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잡경한 하맛에서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우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스가랴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심은 포로 공동체에 주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으로 시작된 메시지는 이제 내가 다시 그 시온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작은 일이다 라고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라 라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흔들리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와 인애를 잊지 말고 그들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9장에 이르면 그 시선이 한 도시와 그리고 한 성전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만 집중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눈이 이방 민족과 열방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바로 오늘 9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9장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겸손의 왕이라는 그 메시아의 그 큰 흐름이 바로 오늘 이 본장에서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엄한 9장 9절에 그 메시아의 그 예언 앞에 놓인 본문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고자 하는 1절에서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8장까지는 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에 주목하시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9절 전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이 9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저희들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예루살렘 안에서 시작된 회복이 어떻게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거짓 견고함, 그들 스스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그 거짓 견고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무시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왕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그분의 그 언약의 그 경계를 새롭게 그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9장 1절로 8절 말씀은 9장 9절에 그 메시아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 쌓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굳게 걸린 그 빗장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성문을 여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그 이방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도 세상의 지혜로 성벽을 높이고 마음의 빗장을 거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그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사 데바르 야훼,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경고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히브리어 마사라는 뜻은 짐 또는 어떤 그 무거운 어떤 그 짐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무거운 짐과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드락에 내리죠. 여기서 이 하드락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를 저희들이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구절인데, 같이 병행된 그 다메섹이라는 구절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 근처 어디, 아수르 그 근처 어디에 있는 지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드락이라는 지명은 다메섹과 함께 이 남유다 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이방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땅으로 말하면은 여기 이제 캐나다나 아니면 캐나다 위쪽에 있는 저 북구, 그 정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저 중국이나 러시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저 북쪽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땅에 우리가 잘 찾아가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린 것뿐만이 아니고 다메섹 땅에는 그 말씀이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머물다는 동사가 아니라 어떻게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머물다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그 원어로 해석하면 그 안식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거기에 당신의 보금자리를 만드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관심에도 없고, 그리고 먼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리시고 그곳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무거운 짐과 같이. 제가 이전에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기자로 있었을 때 새로운 기사거리가 없는지 해서 늘 경찰서를 이렇게 갔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경찰서에 가서 이제 경찰들에게 오늘 새로운 사건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경찰서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말을 해야 될 걸 조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욕설도 왔다 갔다 하고 사건 기록들도 서로 이렇게 열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다라고 막 말을 할 텐데, 그 경찰서에 기자가 한 명이 있으니까 혹시나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사거리로 세상에 나갈까봐 그들이 스스로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 한 명이 경찰서에 있더라도 그들이 말을 조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실 때에 그들 가운데 얼마나 부담감과 그리고 짐과 같이 임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방 땅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들 가운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냐면 바로 이 기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말씀의 그 무게를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짐처럼 전혀 관심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뭔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두로는 성경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이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와 같은, 우리나라 여의도와 같은 그곳에 자신의 성벽을 쌓고 거기에 거주했는데 그곳에 거주한 것이 얼마나 초롱성과 같이 단단했는지 아수르에도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도 무너지지 않고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때에 여기가 함락되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아수르와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반복되는데 이 두로는 이 헬레니즘,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가 쳐들어올 때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무역을 하면서 그들의 부가 축적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이 어떻게 티끌같이, 그리고 금이 어떻게 거리에 진흙같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쌓은 그 초롱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와 그들에게 안전과 그들의 장수와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권세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벌써 제 나이 때부터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도 좋은 거 먹고요,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곳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찍이 리타이어해서 우리들은 좋은 생활 그리고 좋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대우도 좋아야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꿈꾸죠. 이것이 우리의 권세이고 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그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뭔가 좀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뭔가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두로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점령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틀렸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정말 내가 정말 말년에 열심히 그리고 떵떵거리며 일도 하지 않고 살기 위해 창고까지 지어서 모든 곡식을 넣어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 이렇게 다 지어놓고 오늘 죽는다면 너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누리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형편없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임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로 8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7절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무게와 같이 짐과 같이 임하셔서 그들이 지혜롭다 여겼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그들의 이 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헤집어 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머물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으셔서 그들로 유다의 지도자같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 이방 땅에도 복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들이 결론 지어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과 같이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말씀을 미리 받은 우리와 말씀을 여전히 받지 않은 저들을 구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로 똑같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지체들, 바로 우리의 그 형상들을 당신의 그 형상으로 기억하시고 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두 번째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저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들이 비록 망가지고 병들고 어지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1절로 8절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나오는 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순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나는 저 사람한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계를 이제 허무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보내시면서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 가운데 무게와 같이 내리셔서 임하셨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주께서 세상의 지혜로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그들 가운데 허무시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블레셋에서도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여부스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같이 삼으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새 일을 바로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시어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